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새로운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준비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해도 또 올라오면 저는 아직까지도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잘 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가 된 인생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차세대 졸업식입니다. 미국은 여름 될 때 졸업식이 있죠. 그래서 6월달 졸업식 예배 설교를 하고 시가 된 인생 시리즈를 잠시 옆으로 set aside 해놓고 6월달은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6월 한 달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시편으로 컴백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아무래도 시편 전체에
기록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시편 27편을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까지 읽다 보면 먼저 1절, 2절, 3절에는 선명하게 두 종류의 단어가 구별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부터 등장을 하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이시요 내 능력이시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일컬어 하늘에 속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는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로 넘어가 보면 주인공인 시인인 다윗의 이 땅에서의 처한 환경은 사뭇 다르게 대조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악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이러한 단어들, 쉽게 말해서 전쟁, 죽음, 악인, 원수, 이러한 단어들은 땅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전쟁과 죽음과 어떤 대적들에 휩싸여서 아주 죽음의 공포에 두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늘의 언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원수와 대적과 군대와 전쟁의 환경에서 하늘의 능력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빛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은사이기도 하셨고 유명한 이벤젤리스트고 교수였던 로이 피쉬 교수님이, 이분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탁월한 학자고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 멋진 한 단어로 묘사를 해내었습니다. 참 그 단어가 매력적인 단어인데요, 이렇게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면서 일관되어지는 그 책의 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n heaven touched the earth, 하늘이 땅을 만질 때, When heaven touched the earth, 하늘이 땅을 만질 때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원수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들 거리로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이 땅을 어루만지듯이 우리 위에 짙게 드리워진 이 먹구름 사이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빛이 쏟아져 내려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그 구름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 근심 걱정 구름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게 우리 삶에 내리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이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원수들 사이에 있고,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 투성인 것인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하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짙게 드리워진 그 먹구름은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짙은 먹구름은 죄의 먹구름입니다. 죄가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위에 충만해도요, 단 한 자락도 여러분에게 햇살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 쓰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셔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 이 불신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큰 구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담당해서 짊어지셨고, 죄인들만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인이었던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입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죄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트랜스퍼 되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평화가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문제가 사라지면서 하늘의 빛과 영광과 구원과 능력의 풍성함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으로 드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그 즐겁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지면서, 꽃들도 나에게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날아가는 저 흘러가는 구름도 하늘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복해 줬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커녕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위해 새롭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있어서, 이 먹구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빛이 비추지 않고 능력이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지 않고 그걸 다 차단해버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엄습해서 들어와 있는 그 먹구름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라는 구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요,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내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먹구름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 얼마나 기뻤는데 그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빗장을 열어줬는데, 아직도 빗장의 문이 환히 열렸는데도 아직까지 새장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만들어주셨는데 종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으셨는데 죽을 때까지 병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고요. 우리를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장, 그 올무, 그 족쇄, 그 어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근심하고 있는 사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사람, 우리 자녀가 잘 될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 그 염려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다 쳐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워졌던 염려의 구름, 두려움의 구름, 근심의 구름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하나님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원수들과 이런 대적들과 이런 전쟁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늘의 능력을 땡겨서 쓰기로 작정한 다윗은 어떻게 그 하늘의 능력을 자기의 삶에 땡겨 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오늘 이것만 잘 아시면요, 하늘의 능력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쓰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오매불망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딱 밀착해서 살아가시냐면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에게 딱 밀착해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푸념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아요. 저 사람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는 얼씬도 못한다는 거. 요한일서 5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무슨 배짱으로 사탄이 건드리고 유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배고픈 사자와 같지만 절대로 군침을 삼키지 않는 성도는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걸어봐야 본전도 못 찾거든요. 예배하는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지만 예배하는 저 사람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싸움 걸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땡겨 쓰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런 전쟁과 대적이 치러 오고 광야를 쫓겨다니는 자기의 형편을 1절과 3절에 하나님 나의 대적과 원수가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면서도 4절에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이 지금 원수들 가운데, 대적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데 뜬금없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요즘은 교회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이게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갑자기 원수들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인 그 능력이 예배할 때에 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찬송을 가만 들어보면요, 하나님, 제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들에 가서도 예배했고요, 동굴에서도 예배했고요, 마른 땅에
누워서도 예배를 했고요, 도망 다니면서도 예배했고요.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신기하게도 그런 다윗이 한 장소를 선택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다윗이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잘 새겨들어야 될 것은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아주 모범 케이스였던 다윗조차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두 가지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죠.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면서도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화장하는 거울대 앞에서도 예배, 찬송하는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교실에서도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도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오늘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예배도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저는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운동들을 보면서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불안하냐면은 삶의 영성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삶의 영성을 강조하고 개인 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 영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모여서 예배하면 뭐하냐, 집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모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손 들고 거룩한 척하면 뭐하냐, 삶에서 엉망인데. 맞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그 말이 틀렸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함의하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개인으로도 잘 사냐는 거예요. 와서도 예배 잘 드리냐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 공동체 예배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제적 성도 7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에서 제일 그거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교회. 그 가나안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온 세계에 있는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죠. 안 나가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는 소속되지 않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 그래서 책이 나왔죠. 가나안 성도 교회박 뭐 일꾼이 성도인가, 그 양희송 씨가 뭐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의 지적은 오늘날 교회들의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탈 현상이 일어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안 나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주일날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주님과 개인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시간이고, 나는 그것이 조금도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고요. 그 책이. 그 책을 어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제가 절반은 동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도의 이 교회 이탈 현상을 21세기에 추구해야 되는 대안적 모델로 봐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리적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대안적 모델이라면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되지만 교회가 잘못해서 생긴 병리적 현상이라면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끌어당겨야 된다고.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렸던 다윗은요, 성전에서의 예배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요, 오매불방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기뻐 뛰고 춤추고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혼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도가 수백 명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리요?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리요? 어찌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리요? 삶의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성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하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믿음 위험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하루 이틀 좋고 한 주 두 주 좋지만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요, 교만해서 혼자 예배 드려도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 몇 달만 지나면 무기력해지고 주님 떠납니다. 절대로 그런 위험한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뺏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뺏어갑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죠? 주일날 예배 안 나와요. 예배를 뺏어간다니까요. 희한해요. 우리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뒷자리였기 때문에 탈로가 안 나는데, 시험 든 성도들을 가만 보면은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좀 시험 들면 중간 자리로 옮깁니다. 틀리면, 저는 십몇 년 동안 경험이에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맨 뒷자리로 갑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자리 계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 오셔서 제대로 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굳이 앞자리를 금자리, 중간을 은자리, 뒷자리를 잠자리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인 건 확실하지만 가만 보니까 시험이 드니까 점점 뒤로 가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성도가 믿음의 시험이 오면요,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게 예배입니다.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만 있어도 사탄은 접근 안 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있을 때 사탄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궁궐에 남았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이제야 공동체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자꾸 모여라고, 기독교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모여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 영성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네 삶에서 예배 드려도 그거면 충분하다. 교회는 시간 될 때 와라. 안 와도 뭐 하나님은 네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거지. 자꾸 찢어 놓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제 공동체에 목말라 있어요. SNS들을 보세요. 페이스북 친구 5,000명 자랑합니다. 트위터 몇만 명 팔로워 자랑합니다. 카톡, 카스, 밴드 뭐 5억 명 멤버십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건 악한 건 아니지만 악한 세력도요 이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두 조직 폭력이 있죠. 저 이탈리아에 있는 마피아하고 저 일본에 있는 야쿠자가 옛날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마피아와 야쿠자가 손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악의 세력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네트워킹합니다. 자기들 공동체를 이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그 메인 팀이 뭡니까? 연합과 일치입니다. 에큐메니컬입니다. 함께 종교의 통합, 동서양의 통합, 음양의 통합, 신인 합일, 하나 유니티 in diversity. 자꾸 하나로 뭉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꾸 내 개인적인 영성,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네 삶에서의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공동체를 해체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여야 해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 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살았던 데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다가 수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 18가구 살 때에 그게 동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우물은 빨래터였고 거기서 먹는 물을 길어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후에 빨래를 하러 가셔서 빨래를 하고, 그리고 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 단지 같은데, 그죠? 물동이를 이시고 내려가시면 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가지 가지고 두레박 가지고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고, 어째 그 상시댁이는 잘 지냈는기요? 아이고 우리는 뭐 오늘 방앗간에 갔는데 쌀이 요마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집 아들은 어떻게 되냐, 온 동네 뉴스거리 다 얘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그거는 정보를 교환.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집으로 이제 오셔서 부엌에 부뚜막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죠. 나무를 가지고 군부를 떼시면서 솥에다가 밥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밖에 논에 일하러 가셨다가 삽자루를 긴 걸 메고 장화를 신으시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누님은 방에 이제 걸레를 가지고 방 닦고, 이제 뭐 저는 상 차리고 뭐 상 깔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둘째 누님은 밖에서 뭐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해놓은 거 갖다 날라가지고 한 상을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고,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형님 안고, 어머니 안고, 형님 안고, 누님 안고, 작은 누님 안고, 제가 안고 이 밥을 먹습니다. 저희 집에는 희한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가에 갔더니만 밥 먹는데 물을 주니까 아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구여구여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넣으면서 순호가 물 먹자 그러셔요. 그러면 예 아버지 하고 일어나서 이제 저희 누님이 가서 그 어머니가 떠온 그 양동이에 이제 큰 양푼이에 물을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들고 옵니다. 그 들고 오면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벌컥벌컥벌컥 이렇게 물을 마시면 저희 이제 형님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저희 형님이 옆으로 싹 돌려가지고 이제 또 벌컥벌컥만 누님한테 주면 싹 돌려가지고 벌컥벌컥 싹 돌리고 하면은 6명께 딱 맞아요. 이게 한 명도 입술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이부자리 깔고 이제 잡니다. 뭐 매운 거, 짠 걸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되면 물 맥힐 때가 있죠. 깜깜합니다. 부엌까지 이렇게 가려면 시골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새벽 하면서 그 부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불을 켜면은 어머니가 그 물동이에 물을 떠온 데가 있어서 그 선반에 있는 그릇을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탁 마시면 그 몸에 전체에 흡수되는 거 있잖아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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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나 그게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뭐하러 오셨냐면요, 동네 우물터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와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충만해서 먼저 한 그릇 떡 잡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그 물동이에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서 돌아가실 때 이곳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한 그릇 퍼가지고 아버지 한 번 마시고 어머니 한 번 마시고 누님 한 번 마시고 이건 뭐죠?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은혜 받았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잠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하나 이렇게 떠먹는 건 뭐죠? 큐티입니다. 자기 개인 큐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을 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서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직장에서 개인으로 다 큐티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까지 흘러나가는 거.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냐면 성전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알았던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전으로 임한다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원수들이 기어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 초막 안에 장막 안에 교회 안에 나를 은밀히 숨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일마다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삶의 예배자로 확장되어져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근심, 걱정, 구름, 두려운 구름을 물리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소개하는 두 번째면서 오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역시나 기도함으로 염려, 근심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너무 뻔하다고 듣지 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은 기도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남자들 이야기 중에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죠? 축구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What about you pray in the sanctuary? 교회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요, 금상첨화죠. 군대에서 축구 얘기는 설상가상이지만 예배에서 기도는 금상첨화인 거죠. 성도의 위기는 기도가 멈출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옮기는 것은 기도다.
하늘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라가 두 자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한다고요. 7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하겠다고 하고 바로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손으로 옮기는 방법, 기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차 안에서 남들 듣지 않는 곳에 소리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요, 기도하고 응급한 일이 생길 때에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4세기 대주교 황금의 입이라고 이야기했죠. 장 크리소스톰이 아주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놨더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을 자갈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이 좋은 기도를 왜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가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사업을 열었는데 보니까 지금쯤이면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내가 건강검진 이제 내가 몇 주 앞두고 있는데 혹시 갔다가 무슨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 걱정. 그건 염려, 근심, 걱정이 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 손을 펴시고,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일어서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눈을 번쩍 뜨신다고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앞을 보지 않게 주님이 봐달라고 눈 감는 거고요, 손을 모으는 건 나는 아무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요, 하나님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일어나 걸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걸 묵상하면서 이 받은 이 인사이트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신다.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눈을 번쩍 뜨신다. 내가 기도하고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신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도무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얼굴 안 보이던 분이 어느 날 떡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목사의 마음이요 심쿵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분명히 저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요 그 마음이 들고 바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근데도 괜찮다. 저분은 성전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서 심쿵이 아니라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아이고 기도도 안 하더만 문제 생기니까 쪼르륵 성전에 나온 것 봐라,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저분은 그래도 평상시에 바빠서 기도를 못해도 문제가 닥치니까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줄 아는구나. 얼마나 귀한, 그분은요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성전을 디파인 정의를 내리셨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왜 교회 와서 기도 안 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오기로 해야 된다. 오기로.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기로. 오기가 뭐죠?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오기거든요.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해놓고 13절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합니다.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면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만 때리면은 저 안에 있는 보석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못 보고 체념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여러분 일단 시간 없으니 찾지 마시고 배경을 설명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생기니까 너무 근심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10장 1절입니다. 기도를 막 시작을 하는데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세일이면 얼마죠? 21일. 그래서 한국에는 단세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21일 기도가. 기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첫 일회가 지났는데 응답이 안 와. 두 일회가 지났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배는 고파오고 다 육신이 지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잠자는 것밖에 없이 쓰러진 자가 되었는데 세일에 21일째 되던 날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걸 10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 손이 있어.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한 지가 21일째 되는 날.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 주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응답을 해주고 만져주는 거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네 말이 어떻게?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21일째 된 게 아니라 첫날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21일 만에 왔을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영적인 건데 진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아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환상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나를 21일 동안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전달하던 천사가 막아서 못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응답을 못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유다서에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는 하늘나라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가브리엘, 군대 천사의 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첫날 응답되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에 어떤 영적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원하여 천군 천사로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마침내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워진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일, 두려움의 일, 염려와 근심의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기뻐 뛰며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을수록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을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 가운데, 전쟁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바들바들 두려워 떨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빛 한 줄기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전쟁 원수 앞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성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응답을 믿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주님 아버지, 사방천으로 봐도 꽉 막혔어요 주님. 내일 일이 두려워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계속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자들의 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이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있고요, 하루 먹고 살기 위태한 가정도 있고요, 부부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늘의 빛 한 자락 주님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